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창립 기념 9주년 주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주일에 우리는 이곳이 아니라 각자 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아무도 만나지 못했겠죠. 어제 한 분과 대화 중에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부 예배가 끝나고요, 핸드폰을 열었더니 부재중 통화가 찍혀 있고 보이스메일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이쪽 지역에 오시게 돼서 교회를 가야 하는데 몇 시에 예배를 드리냐는 어떤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알려드리고요. 그분이 이제 거의 1년 정도 되셨거든요. 1년 동안 어떠셨냐고 물어보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이분은 실은요, 시애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 때문에 그 시애틀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또 때로 우리가 전화해서 찾고 웹사이트로 알아보고 시기가 돼서 오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명 한 명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2025년에는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건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이 표현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 중에 목회 서신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교회와 개인에게 편지를 써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주로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개인에게 4개를 쓰셨습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다 그 성경이 수신자들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요, 디모데와 디도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신 것이죠. 이렇게 디모데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목회 서신으로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성경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에베소 교회에 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일까요? 우리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 호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여겼고요, 동시에 가장 가까운 동역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 여행도 하고 어떤 성경은 공동 저자처럼 같이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동역하던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야 하는데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뒀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요 이런저런 문제들로 골치가 아팠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좀 굳건히 세워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거짓 가르침들과 교훈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웠고, 그렇다 보니 하나님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바울을 통해 편지를 쓰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6장은 11절부터 이 편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서 오직은 앞 내용을 정리하는 표현으로요, 영어 성경에는 but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에 이어서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결론을 맺는 거죠. 이전의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같지 않은 모습들, 거짓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 나오는데요, 그들과 다르게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의미적으로는 앞의 내용을 총망라하면서 그러므로 따라서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첫 번째는 이것들을 피하는 거예요. 이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따르라입니다. 그리고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멘.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 달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 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피하라 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피하래요. 여기서 이것들은 가깝게는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3절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라고 하면서 다른 교훈을 얘기하고요, 바른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피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피하다는 멀리 도망가다, 달아나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을 멀리하고 도망가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이 다른 교훈들은 뭘까요?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러 거짓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훈들이 있었다는 거죠. 1장 3절 보시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4절 뭐라고 합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다른 교훈,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던 전통에 따라서 의롭다 할 수 있다는 가르침들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율법주의도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뭔가요? 율법으로 인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6절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멘. 헛된 말, 율법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는 말.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다들 되려고 합니다. 율법을 통달하고요, 그것을 다 지키면 의로운 존재가 되는 줄 아는 것이죠. 이외에도 에베소 교회 안에는 사장을 보면 금욕주의, 영지주의, 이런 온갖 교회 안에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헛된 것들 때문에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이 헛된 교훈들은 교회 안에 이런저런 논쟁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에베소 안에 살던 시민들, 그게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누구나에게 해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썼다는 말입니다. 어디 이상한 이단들에게 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 안에 이런 거짓된 교훈들이 가득했다는 것이고, 그런 풍조와 문화가 가득했고, 이로 인해서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라고 여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다른 교훈들을 쫓아 행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들이 모염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냥 그렇게 교회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역시 신화와 끝없는 전통을 따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역도 하고요, 속으로 공동체도 그래서 한번 바꾸는 거고요, 고인물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그저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서 나는 이걸 하니까, 나는 이 말씀을 지키니까 여기에 안주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인자들에 대해 쉽게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냐는 거죠. 동성애라는 죄는 너무나도 크게 잘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인간으로서 할 일이냐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동성애를 안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죄들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죄들은 조용히 얘기합니다. 어릴 때 많이 하는 찬양이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데 미워하고요, 시기하고요, 폭력은 아니어도 선을 긋고요, 대적하고요, 서로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이거는 크게 얘기 안 해요. 우리 죄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짓는 은밀한 죄들을 끝까지 은밀하게 감춰둡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런 죄에 대해서는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고 연약한 인간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요, 철저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하고요, 다른 이들의 죄와 그 연약함에 대해서는 들춰내기 바빠요. 아, 그 사람 그랬대. 아, 그 사람 동성애에 빠졌다더라. 아니, 그 사람 그 사건이 그 사람 때문이래. 이런 모습들이 다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이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성전 안에서 신성모독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착취하고 끊임없이 너는 이런 죄인이고 너는 저런 죄인이라서 너 회개해야 되고 너 헌금 이렇게 내야 되고 너 죄를 씻어야 된다라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 것이죠. 이렇게 예배석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피하라라고 했던 다른 교훈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배석 교회와 동시에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에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피한다, 이것들이 뭘까요? 1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은 아멘. 우리가 이것들을 피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 교훈, 거짓 교훈,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가리키는데요, 그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리, 그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그 바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는지 얘기합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비방자였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바울,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에도 일조했었죠. 막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라면 치를 떨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아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전까지는 율법에 의해서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처럼 유대인임을 자랑스러워했고요, 율법에 대해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음을 고백했고, 또 모든 율법에 다 지키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항상 드러냈습니다. 다른 교훈들에 비춰보면 의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뒤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은 까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에 마땅히 의인이고요, 바리새인으로 모든 율법을 잘 지켰기에 흠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구나, 그 사랑으로 나를 찾아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긍휼을 입은 자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 다른 교훈들을 피하라라는 것은 헛된 말들의 귀를 기울이고 거짓 교훈들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들어와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복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니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압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듯이 말이죠.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들도 해보고 직분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빠삭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우리 모두는 다 교회 프로페셔널입니다. 교회 전문가예요. 저만 해도요 4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경험한 교회를 하나씩 한번 세봤더니 한 14개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다 저와 같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짧게는 수년, 길게는 몇십 년을 평생을 교회 다니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최소 3개, 그리고 뭐 잠깐 방문한 것까지 하면 수도 없이 교회를 다녀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말들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들을 삼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있어 보이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의 사람다워 보이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절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죠. 잘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사람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율법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며 살아가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마땅해요?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어떤 것들은 따르고 어떤 것들은 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 성수를 잘해라, 성경을 잘 읽어라, 기도를 오래 해라, 물론 이런 말씀들도 있지만 가장 큰 계명,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6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것이 왜 가능하죠? 우리가 원수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고 선대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 원수 가까이 안 가려고 합니다. 나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는 선을 긋고요, 교회 안에서 인사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인사하라고 할 때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치레합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런 사랑에 비쳤음에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사랑을 받을 만했던 것처럼 앉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다운 사람을 모습을 보여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바울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우리가 그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교훈들을 피해라, 거짓 가르침들을 피해라, 여기는 주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그분의 그 놀라운 긍휼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며 살아가는 것이죠.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지 아닌지 평가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괴수가 뭔가요?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I am the foremost, 가장 첫째, 죄인 중에 죄인, 가장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괴수는 아니라는 거죠. 또한 빚진 자들이 더 많이 빚을 진 자를 보고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왜 이토록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했나요? 예수님께 빚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자신의 삶의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전에는 핍박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 긍휼을 입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아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요? 예수님께 생명을 빚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덤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1절 상반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러분, 앞서도 나눴듯이 디모데 전서가 쓰일 때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혼탁하고요,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세상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연약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인의 삶도요, 막 롤러코스터를 타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것도 늘 다르고요. 어떤 날은 당뇨가 이만큼 있고 어떤 날은 저혈당이고요, 어떤 날은 고혈압이고 어떤 날은 저혈압이고요, 어떤 날은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어떤 사람은 멀어지고요, 어떤 날은 가정이 조용하고 어떤 날은 요동치고, 파도가 막 요동치는 그 배 위에 있듯이 그렇게 흔들리면서 배멀미를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막 흔들립니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립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정신 차려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교훈들, 가르침들을 피하고 세상의 풍조와 밖에서 하는 것들, 그런 거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 긍휼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사이에요, 그 어떤 다른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확신하듯이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9주년 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이곳에 왜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보니까 경쟁할 교회가 없어서 여기 세우면 좋겠다 하고 잘 계산해서 세웠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냥 툭 던져서 여기 하고 세웠을까요? 우리는 왜 이곳을 교회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목적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요,
다른 교훈들에 그 중심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다면 바른 교훈으로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성도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 계십니까? 전에는 만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막 헷갈리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계신데 나는 그냥 놔버려서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고 도마처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이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구원은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면 구원이 있는 거고 모르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과 상황과 감정에 따라 내가 구원 받고 안 받고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베푸실 그분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끊을 수가 없죠. 그것을 누가 끊겠습니까? 감히 누가 끊겠습니까? 만약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하십시오. 도대체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이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을 펴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 오셔서 말씀에 매달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소그룹 공동체의 모임 목적도 말씀입니다. 누구랑 소그룹 공동체를 하느냐는 하나도 실은 안 중요해요. 그곳에 말씀만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그래서 혹시 나는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느껴지거나 내가 이곳에 있을 곳이 맞나 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은 다 접어두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주님의 목적이 그곳에 있기에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오늘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아멘. 바울이 긍휼을 입었다는 구원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정말 믿기만 하면 됩니까? 찬양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헌금을 좀 더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 복음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의할 수 없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낳은 자녀도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피는 것이죠. 귀를 여는 것이죠. 몸을 말씀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죠. 늘 바른 교훈에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그 다른 교훈을 늘 주의하십시오. 바른 복음을 잘 간직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9주년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사역자협의회 찬양하는 거 보셨죠? 하나님 기쁘실까요? 리허설 때 평가는 아주 부족하다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멋진 옷을 입고 와도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 다른 헛된 교훈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도 살아가고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안을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연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연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도 있어도 채우지 못하. 감사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연 찬양하세.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다른 교훈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의심하고 있다면 확신으로 바뀌고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오늘 또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와 함께 예비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붙들어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돌아봅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사람들이 모이고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헛된 교훈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의심이 되고 확신이 안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마음으로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주의 이런금과 11조와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같은 것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 낙심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밤마다 꿈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한마음 벌링턴 교회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새해 인사도 하시고요. 우리 내려가셔서 같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